할렐루야. 네. 이제 새가족분들과 제가 사진을 찍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뵈니까 너무 익숙해서요, 새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혼가족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정이 많이 들고 너무 이렇게 잘 교회에 정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1년, 2년 온 지 얼마 안 되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어떤 노동자들은 한 10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쭉 살면서 한국화가 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안산공단에 큰 일을 마친 다음에 이 3, 4 모여서 외국인들이 회식을 합니다. 한 고참처럼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했어. 수고했으니까 한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요, 저 술 안 먹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고참 외국인 노동자가 왜 술 안 먹어?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참 외국인이 술이 뭐 좋다고 먹어? 너나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참 외국인이 불가같이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너보다 형인데 왜 반말해? 형이 주면 받는 거야. 그냥 한 잔만 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참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샬라샬라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 외국인 노동자가 이번엔 불가같이 더 화를 내면서 야, 왜 너 니네 말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란 말이야. 한 잔만 해. 그랬더니 그 신참 노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랑 나랑 같은 나라야.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외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고참 외국인 노동자가 웃으면서 미안. 한국에 오래 살아서 헷갈렸지. 알았으니까 빼지 말고 한 잔만 해. 그래서 한 잔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절대 안 다니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교회에 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절대 등록하지 않고 여기 신성교회는 탐방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새가족 수료도 받고요, 그리고 신성교인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성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요, 사람의 뜻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뜻에 이루어진 일이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데도 사람의 뜻, 종교를 선택하는데도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교는요, 불교의 도를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8가지의 바른 길을, 정도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람의 뜻으로 노력하면 열반,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곳에 당도한다라고, 그렇게 구원에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라를 선택하고 알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약속된 기도를, 그 메카를 향해서 꾸준히 기도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알라가 구원을 내리고 금생과 내생에 축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요,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태초부터 작정하셔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나 복음을 다 전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왜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선물로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오로지 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새가족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이 정도는 마음의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내가 교회는 절대 안 다닐 거고,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 걸어도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다,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죽이겠노라,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박살을 내겠노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것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도 맞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것이야. 13절을 보면 자신의 이전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알지, 악명 높았던 거, 내가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변했어. 그리고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쭉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부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얼른 짐을 챙겨서 가는데 담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큰 빛이 있더니 내가 땅으로 꼬꾸러졌지. 그리고는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전의 이름, 유대의 교회에 있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헬라인 이름 바울로 그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인 일인 것이고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또한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다 가짜잖아, 말도 안 돼, 그런데 주여 눈물하며 울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분들 중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등록할 것 같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자들을 초대해서 막 아버지 학교식으로 그렇게 하는 소그룹이었어요. 그 조 안에 조장, 부조장이 있는데요.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얼굴에 천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살아셨던 그런 분들 같이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눔을 하면서 이 두 분이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망나니 중에 그렇게 망나니가 없습니다. 한 분은요,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부인이 맨날 나가서 교회에서 안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을 그분의 표현으로 이빠이 마시고 교회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밤에. 그리고는 교회에 샷다가 내려 있는데 교회 문을 막 주먹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한 30분 동안 하나님 나와! 그렇게 소리쳤더니 목사님이 이제 거기 사택이 있으셨나 봐요. 위에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 돌아가! 그렇게 교회에서 술주정 부리고 부인 교회 못 나가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너무 눈물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른 채 교회에 와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그 감격으로 이렇게 조장으로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장님의 얘기만 들어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조장님이 팔짱을 딱 끼고 있습니다. 저건 가소로운 이야기지. 그러면서 이제 부조장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부인이 교회 가는 걸 절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일요일에도 자기와 함께 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은 교회를 안 나가고 주중에 목장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나가서 목원들과 같이 나눔도 하고 기도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잠이 들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들어왔다 갔다 들어왔다 하니 남편이 자다가 자꾸 뭔가가 신경 쓰입니다. 부인이 밤 새벽마다 자꾸 없어지니 뭐 하는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옆에 내가 이 새벽 기도를 갖고만 하고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부엌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소파에 있는 탁자에다가 딱 두고 부인을 팔짱 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올 때가 됐겠지.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날 시점이 되었는데 이제 부인이 올 것 같이 그렇게 기대하는데 갑자기요 부인이 간 교회 쪽에서 사도 바울처럼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정말 정광석화 같이 자기한테 확 달려오는데 눈앞에 왔을 때는 보름달만 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머리 와서 탁 부딪히는데 그대로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칼을 앞에 두고 소파에 기절해 있으니 들어온 부인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여보 무슨 일이야? 강도 들은 거야? 아니 여보 내가 당신이 새벽 기도 갔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다고 내가 칼을 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간 교회에서 갑자기 불빛이 와서 내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잠시 기절해 있었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부인도 초신자예요. 여보 허해서 그래. 이 칼을 머리맡에 두고 좀 잠 좀 잡아. 괜찮을 거야. 그런데 계속 그 일 후에 뭔가 교회 쪽에서 계속 뭔가가 보이고 막 마음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부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서 완전히 뒤집혀지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 부조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막아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정말 잘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꿔나가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도 하시고 교회도 선택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들과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그 신성교회에 그렇게 등록해 해주셨는지.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로 수료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멋진 사람으로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지만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가족을 보내주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색하고 또 낯설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신성의 새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성의 교우들,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 발걸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머리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